안녕하세요. 배창의 목사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초입에 이를 때까지 줄곧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그 땅에서 나를 위한 제사를 내가 정한 규례대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 가나안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와 함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본문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의 풍요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절기는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많은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무려 71마리의 숫송아지, 또 15마리의 순양, 123마리의 어린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원제, 낙헌제, 또 자벌적인 헌신의 예배도 드려졌는데요.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며 즐거워했다는 점이 제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예배였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아무리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멀티꿈의 교회도 이 초막절의 정신을 담아서 단순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감격과 축제인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은지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죠. 기쁨으로 드리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전인적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절박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는 인도자의 몫이 아니라 예배자의 몫입니다. 예배를 단지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갖추어진 예배 환경 속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 중 하나를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엔진을 발명하듯이 우리를 만드셨다.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움직이고 다른 것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의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거기서 공급함을 얻도록 디자인하셨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바르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예배자의 삶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16절인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는 입술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전체로 드려져야 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단지 찬양만으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교회의 벽을 넘어 밖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39절에는 화목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감사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면서 기뻐하죠. 이렇게 참된 예배는 이 화목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실제적인 나눔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자들은 일상에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의 RT인들은 단순히 예배자의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되고 주도적인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서비스를 제공받듯이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말고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순결한 통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명예로운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예배당의 문을 확 열면서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러 왔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수시로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캠페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